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 가난한 영혼을 이제 쉬게 하소서. 고단한 나의 마음을 외면치 마시고 날 구원하소서. 나약한 마음이 시험 들게 마시고
세상 속에서 지쳐만 가는 날 강건케 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 18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장유관 장로님, 예, 또 우리 멀리서 여수에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나종수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송경섭 집사님, 또 우리 호주의 우리 이혜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은배 집사님, 최예슬 자매, 우리 김경남 형제, 우리 최정숙 집사님, 최성혜 집사님, 예, 우리 이순희 집사님, 정경훈 권사님, 최상분 집사님, 최순분 권사님, 정장심 집사님, 신미정 전사님, 박혜진 사모, 정훈 전사님, 예, 들어와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1장 찬양합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 우리 386장 우리 한 장 더 합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합니다. 369장,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우리 아직 목도 들이심으로 수요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들을 또 사랑하셔서 참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또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죄사함의 기쁨과 또 감사함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또 예배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된 귀한 사명의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또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흉흉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참으로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또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지를 또한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또한 거룩하여 지게 하셔서 참으로 다가올 많은 그 시련과 또 어려움들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위기의 때를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 모든 또한 가정들이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분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염려 시리즈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1순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잘못될 때 염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염려나 근심을 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다면 30절 읽어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게요. 내 믿음이 어때서 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리는 그 정의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들로 만약에 염려하고 살면 그냥 믿음이 작은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것.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화부터 나게 되죠. 그죠? 너가 뭔데 나를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만약에 너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관련된 문제라면, 이런 삶의 문제라면 너는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게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읽은 말씀에도 뭐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31절과 32절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영생,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죄인에게 영생을 주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더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훨씬 작은 문제인 이런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문제의 그 공급, 이것을 우리가 주실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 이거는 앞에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가짜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와야 된다. 그것을 걱정하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한 입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해 놓고서 뒤로 가서는 또 그것을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앞에 믿음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삶의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서 도움을 주실 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둘이 양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는다.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잘 돌보신다. 우리 지난 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드레핀 백합화라든지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 결론 구절이긴 한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지금 이 결론적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고 달려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일에 신경을 쏟아붓다 보면은 오히려 더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더 그것에 온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은 그냥 다 소진돼 가지고 완전히 무력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일은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걱정하지 말고 오늘 닥친 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생각해라. 오늘 것을 만약에 해결했으면 해결한 기쁨으로 기쁨을 누려라. 내일 것까지 가지고 와서 또 걱정하고 있지 말고 내일은 또 내일 하면 된다. 오늘의 것을 해결했으면 오늘을 즐기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끝내야지 왜 자꾸 다음 날 것까지 가져다가 이중구에 시달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 결승에 이제 진출한 팀들이 있어요. 축구나 농구나 야구 팀들을 보면 결승에 진출한 팀들 감독이나 또 선수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다음 결승전에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임하겠냐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감독이나 선수들이 오늘은 승리를 즐기고 싶다고 결승전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이 승리를 좀 만끽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굉장히, 그죠? 오늘 승리를 즐기지 않고 결승전 가서 뭐 그때 웃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 작은 승리의 어떤 그런 그 쾌감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밀어놓고 결승전까지는 웃지 않겠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죠. 왜냐하면은 결승에서 지게 되면 준결승까지 가지고 왔던 그 승리에서 오는 그 기쁨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밀어놨다가 그때 즐겼어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실된 기쁨이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꾸 오늘 기뻐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일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죠.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교육비 걱정, 벌써 얘를 어떻게 키우나, 그죠? 뭐 대학에 합격했으면 그냥 기뻐해야 되는데 등록금에 얘 취업은 또 되려나, 뭐 이런 걱정들,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자체로다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자꾸 내일 일을 끌어다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기쁨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는 거죠. 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다 지내는 거지. 뭐 교육관이 다 지어질 때까지 우리 행복하지 않아야 되나? 뭐 아니잖아요. 뭐가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고 다 교제하고 다 지낼 수가 있는 거지, 뭐가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계속 뭘 미룬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은 오늘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오늘이 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바로 자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 날입니다. 이게 지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일 보자. 오늘 빠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고 나서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불투명한 단어예요, 이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꾸 내일을 어떻게 보면 붙들려고 하지 말고, 이건 자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 거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오늘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을 즐겨야 되고, 그죠? 5년 뒤에 10년 뒤에 성공해서 웃겠다,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오늘이라도 재밌게 살고 오늘이라도 닭다리라도 뜯고 행복하게 집안 식구들끼리라도 즐기고 그렇게 지내야죠. 먼 미래에 뭐 있던지 뭔지 그거 마시겠다고 나중에,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행복하게. 지금 그 염려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내일에 대한 그 걱정들 때문에 사실 그렇게들 많이들 염려들 하는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 힘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치 힘을 주시더라고. 만나도 하루치의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힘도 보면은 하루치의 힘을 줘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힘을 우리가 쓰다가 뭐 산삼녹용을 먹고 뭐
제 아무리 에이스 침대에서 자고 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도 하루치의 힘이 주어지지, 그 사람이 뭐 이틀 3일을 잠을 안 자도 괜찮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어쨌거나 하루치 쓰고 잠을 자야 또 다음 날 또 다른 하루치의 힘이 솟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힘을 아껴 놔야지, 이거 불필요한 생각이죠. 그죠? 오늘 내가 힘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놀고 먹으면은 잠이 안 오나? 그죠? 놀고 먹어도 방전되고요, 일을 해도 방전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힘은 오늘로서 딱 쓰고 끝나요, 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우리가 눈을 감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뭔가 힘을 줘. 그리고 또 내일 또 다시 눈을 떠. 그러면 무슨 마일리지처럼 내가 오늘 아껴놨다가 내일 비축했다가 일주일 잠을 안 자도 되겠지 하고서 이렇게 마일리지처럼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힘은 오늘 쓰고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죠? 어떻게 쓰든지 오늘 거는 오늘로 방전돼 버려요. 다 끝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일 것까지 주시지 않아. 보니까 내일 것까지 에너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쓸 것만 딱 주셔요. 오늘 쓸 에너지, 오늘 너 다 쏟아부어라. 쏟아붓고 오늘 아주 그냥 다 쏟아부라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은 걱정하지 마. 오늘 다 써도 내일 또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일을 염려하고 오늘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날들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힘 속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염두에 두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불필요하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최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최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염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33절에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생활에 대한 이 염려를 이제 말씀하는 건데,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겪는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 3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무슨 순진한 시골 처녀들 뭐 숙식 제공, 뭐 월 500 뭐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마치 떠드는 광고문처럼 아주 허황돼 보이죠. 약간 그 나라 오이를 구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저게 마치 과대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누가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약속의 말씀을, 저 문구를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사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31절과 3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이다.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뭐 요리 프로, 뭐 집 꾸미는 거, 뭐 옷 맵시 나게 하는 거라든지 뭐 화장하는 거, 뭐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들 많은 소비자들의 욕구들을 자극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 자체가 나쁘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중요하지 않거나 쓸데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32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대요.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욕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님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인트는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먼저. 이게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관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두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어떤 순서상의 어떤 그 느낌보다도 뭐라 할까요? 어떤 그 중요도 그런 어떤 그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들이 먼저는 이쪽에 더 포인트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뒤바뀌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먼저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라고들 말을 해요. 대부분이.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일단은 돈 좀 먼저 벌고 보자.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염려하고 사느냐 아니면 평안 속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평생 염려 속에 살아가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결국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이 순서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장난감을 조립하거나 무슨 가구를 조립할 때도 순서가 바뀌면 막 혼돈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같은 건데도 순서가 바뀌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비중을 뭐 70대 30으로 할지 아니면 80대 20으로 할지 어떤 비중의 어떤 이런 그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경중을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비중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너무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의 중심에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교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먼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분별력이 생기게 돼서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해로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뭐 유혹하거나 강요한다기보다도 지금 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정당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 누가 들어도 정당한 것들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일하겠다는데,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겠다는데, 이게 누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하면 누가 욕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정당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가 하냐면,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자세입니다.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도 탁월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칫하면 적극적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위험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먹고 사는 이 생존 문제에 빠져들다가 우리의 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뭐 직장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가 뭔지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먼저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이 민감함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출장이 잦아지고 직장 일이 바빠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정당한 이유지만, 합리적인 이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삶이 교회의 뭐 발길이 뜸해진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런 관심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차선으로 자꾸 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라는 이거 자체가, 순서가 서서히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면 이게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적신호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들어올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사실 잡힐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뭐 누구는 기반이 잡힐 때까지 이런 말들 잘하잖아요.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변화되기는 어려워도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기는 쉽다 그랬어요. 변화는 어려워도 변질은 쉬워요. 그만큼 내 자신을 너무 자신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인간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만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런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찔리고 거기에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닐 때랑 비중이 불신자를 만나는 빈도수가 더 많아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영적인 그 긴장도가 떨어지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는 그 영적 긴장도가 딱 팽팽하게 뭔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불신자들과의 만남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풀어진다고. 그만큼 옅어져요. 화장실 처음 들어가면 냄새 확 나잖아, 그죠? 근데 계속 앉아 있으면 냄새 안 나요. 큰 호흡으로 막 들이마시고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큼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이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거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그게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크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간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라는 거,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첫째를 둘째 자리에 놓지 않는 것, 첫째를 둘째 자리에 놓지 않는 것. 생존이 다들 뭐 이유가 되겠지만 생존이 첫째 자리에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자리로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가 바뀌어 버리면 염려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라.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현실의
그 필요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 오늘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의 눈을 한눈 팔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현실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영혼들을 빼앗아 갈 만한 그 주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뭔가 정신을 자꾸 쏟다 보면 온통 그 생각밖에 안 하게 되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밥을 먹고 난 뒤에는 뭐 간식으로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초콜릿도 먹을 수 있고 뭐 군것질 할 수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는. 근데 반대로 군것질 잔뜩 하고 나면은 밥맛 없잖아. 그죠? 이게 좋은 것을 못 먹어. 군것질 하고 나면 좋은 걸 못 먹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고 살다 보면은요, 그것에 포인트를 먼저 둔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좋은 인생을 못 살아. 아예 못 살, 이 사람은. 아예. 근데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삶을 주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디저트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근데 이걸 먼저 먹어버리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자기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꾼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희한하게 놀라운 거는 믿음대로 잘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도 또 잘 살기도 하고 직장인도 잘해. 근데 직장인으로 바쁘다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꿈도 못 꿔요. 선교를 어떻게 가, 그 사람이. 시간 내서 어떻게 가. 근데 이 사람들은 선교도 가고 뭐 여행도 다 하는데도 여행도 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해. 다 한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꽂혀 있는 인생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낼 시간이 없어요. 절대로. 온통 그 염려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날 수가 없어요. 군것질하는 인생은 밥을 못 먹어. 근데 밥을 먹고 나면 디저트도 나옵니다. 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알고 그걸 먼저 챙기세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그냥 뭐 놀고 먹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 경영대학원에서 한 교수가 특강을 하면서 돌과 자갈, 모래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 이 탁자 항아리에다가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 모래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자갈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할 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아리에다가 먼저 큰 돌을 먼저 넣어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이렇게 붓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하기를 자갈이나 모래를 넣게 되면 큰 돌은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갈과 모래를 먼저 넣고 나면은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다. 결국 큰 돌을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큰 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넣어놔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나머지 자갈이나 모래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되겠죠. 그리고 자갈이나 모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부대적인 것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순서가 바뀌면 스텝이 꼬이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순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구원을 우리에게 정말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지극히 정말 작은 문제인
이 생존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자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건축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염려가 됩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들의 삶을 높은 이상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잡고 가치를 설정을 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중에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또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굳게 닫힌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또 하나님 새로 이제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새로운 꿈들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충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또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 공원일 집사님도 내일 퇴원을 하실 예정이고요. 또 우리 엄성란 집사님은 어제 퇴원을 하신 상황입니다.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사업 또 이런 현장에서 또 이렇게 사업 현장에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또 고달픈 삶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성길, 우리 김재용 집사님 아버님 그 폐암 그 임파선 그 전이 되지 않도록 임파선암 전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영환 목사님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준희 자매 또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병산 목사님 또 회복과 또 우리 한종순 권사님 어머님 정금옥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김재영 집사님 또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계시는데 이 모든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불편한 몸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또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노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애환을 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혁지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병하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병사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폐렴의 기운들이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심장의 기운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또한 김성길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임파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암들이 전리되지 않도록 항암요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재영 집사님의 또한 아버지 모든 환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의 모든 생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경과 그 모든 또한 아버지 손상된 근육과 모든 또한 아버지 혈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모든 또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전준희 김원석 또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또한 아버지 병마가 떠나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원석 집사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그 다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준희 자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그 모든 수술 부위가 또한 속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율동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소중한 딸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정금옥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그 모든 아픈 생활들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권사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한정선 권사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고통을 감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시간 안수하셔서 모두가 다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어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마음에 낙심된 마음들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중보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누워있는 병상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종신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 교육관을 신축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다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종신교회가 더욱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0시부터 지금 이제 또 우리 정부에서 발표가 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도 비대면으로다가 한 2주 정도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방역들을 다들 또 신경들을 쓰고 있던 상황들인데 또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뭐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뭐 직장이나 어디에서 참 머리를 못 들 정도로 참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참 교인들 한 분 한 분 속한 그런 그 단체나 여기 이런 데서도 우리가 항상 참 덕을 세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의 소행이지만 전체가 지금 사실은 다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빛과 소금된 역할로 이런 뭐 부분들을 또 만회해 나가야 되는데 참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2주 동안은 또 이제 교회 오시는 것은 이제 좀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겠고요. 그리고 90일 릴레이 기도는 이제 한 분씩 오시는 거니까 상관없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쪼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뵐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같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